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입니다. 교회가 보여야 할 표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애적부터 계신 분이 인자 같은 이에게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이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후반부의 환상들은 앞으로 도래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칩니다. 메시아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의 나라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그 예수님의 후예인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예표에 불과한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던 니니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지혜의 그림자에 불과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에 멀리서부터 쫓아왔던 스바 여왕에 관한 말씀을 통해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고 장차 그들이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본문에 담긴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악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예수가 전한 메시지를 증명하라는 요구입니다. 16장에서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 이런 의심 많은 요구는 예수님에 의해 거부됩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곧 믿음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하는 세대가 아니라 악하고 한마디로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믿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그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규정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에 관한 표적은 큰 물고기에 삼키워져 죽은 줄 알았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온전하게 살아나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보여주었던 표적을 가리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의 그림자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표적은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게 될 그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음에 이르렀으며 완전한 죽음의 영역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므로 더 이상 사망의 세력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고 결국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서 표적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오시는 자신의 부활에 대한 예고입니다. 니니의 사람들에게 요나의 메시지가 표적이 되어 그것을 믿고 회개한 자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필수 조건으로서 요구한 표적에 일일이 응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예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심판 때 니니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만큼 이 세대가 더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죄는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나 지혜자 혹은 왕보다 더 크신 분을 거절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니니의 사람들은 선지자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만을 듣고서도 회개하였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심판 때 그들을 더욱 철저하게 정죄할 것을 보여줍니다. 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2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인데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곳에서 왔습니다. 주님은 계속 회개를 강조하시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라고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거절하고 무시한다면 그 책임을 피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토록 크고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둘째, 귀신들이 다시 돌아오는 빈집 같은 세대입니다. 예수께서 보다 직접적으로 더러운 귀신에 대한 대화로서 당시 유대인들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지적했습니다. 즉 당시 유대인의 상황을 마치 7 귀신이 들어와 거하는 것처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더러운이라는 뜻은 종교 도덕적으로 온갖 더러운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불결한, 더러운, 불결이란 의미로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더러운 영은 대부분 사람들 속에 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힘을 부여해 주는 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더러운 영은 그 세대의 유대인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며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던 귀신을 지칭합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7 귀신의 비유로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당시 유대인의 영적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43절에 보면 물 없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사막이나 광야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마귀들이 사는 곳으로 믿어졌습니다.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추구하는 휴식과 만족은 부정하고 도덕적인 악한 욕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 즉 사상과 감정으로 그의 악한 욕망을 표출시켜 줄 수 있는 인간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내 집, 즉 전에 거하였던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기를 강력히 소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영은 광야, 물 없는 곳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유식을 그가 전에 거주했던 사람의 정돈된 상태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는 적극적으로 악한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 중립적인 상태인데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상태가 더러운 영이 추구하는 악한 욕망이 깃들이는 최적의 요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는 더러운 귀신이 일단 나갔으나 그 빈 곳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악한 영이 깃들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상태는 당시 유대인의 영적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악한 영을 몰아내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혼신이 없는 그들의 심적 상태는 바로 악한 영이 깃들기 좋은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같은 표정을 들은 이들은 비아냥거리며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지 않는 회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새로운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회개는 마귀가 악용할 수 있는 빈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를 예수님을 대항하게 됩니다. 마귀가 축출된 후 성화의 생활과 회개에 합당한 생활에 힘쓰지 않으면 더 악한 마귀가 침공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를 확실히 교육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악한 마귀가 나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생활과 계속해서 회개의 생활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더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 주님이 가르치신 깨끗한 집은 주님 앞에 그 옛 죄를 회개한 심령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주께서 청소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것으로 그치면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거하지 않는 빈집들을 보셨습니까? 점점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슬고 지저분해집니다. 집도 사람이 거해야 집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기만 하고 그분을,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집 보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 또는 믿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귀신들이 볼 때 빈집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공허한 심령, 이 심령이 가장 위태롭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유혹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타락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냈지만 새로운 주인을 모시지 않아서 이전보다 더 많은 귀신이 머물러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택은 두 가지뿐입니다. 잘 들으세요. 귀신에게 속박을 당하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든지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순하고 착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여전히 귀신에게 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예수님 안에서 누리지 못했기에 그들은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쫓아낸 후가 더욱 중요합니다. 귀신을 내쫓고 다시는 못 오게 하는 방법은 귀신보다 강한 누가?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면 돼요. 귀신보다 더 강하신, 위대하신 예수님 모시면 귀신이 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아름다워집니다. 집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집의 모양과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도 기억하죠? 똑같은 집인데도 어떤 사람은 잘 가꾸어 놓고 정말 좋게 보이는 집이 있고 그냥 지저분하고 정말 가치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집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인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주님을 방문합니다. 이것은 이 악한 세대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를 잡으러 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밖에 서 있고 반대로 제자들은 참 진정한 가족으로서 예수님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가족은 전심으로 예수께 응답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를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형제로 보고하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질 하나님 나라의 가족 연대를 말하려는 것이지 그렇다고 가족 관계를 거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보다 더 친밀한 결속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는 이러한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새 가족의 정의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제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실제적인 순종에 강조점이 있고요.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제자도는 순종입니다. 핵심이. 이 세대로부터는 거절당했지만 하늘 아버지를 믿는 참 가족으로서의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고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한 식구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관과 사상을 지닌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쫓아가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가족 되는 또 다른 조건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동고동락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께로부터 영원한 가족으로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설적으로 주님을 나의 가족으로 모시는 성도가 주님을 나의 가족으로 모시는 성도가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요, 혈연이나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영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맺어진 영적 가족들을 친가족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보여야 할 표적입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샘터를 찾아 이리저리 기웃거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를 주는 구원의 샘터입니다. 교회야말로 광야같이 메마른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영적 오아시스가 되는 구원의 샘터, 행복의 샘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바로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죄를 이길 수 없고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고백한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병원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문제와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집은 서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곳입니다. 서로의 민낯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책임지는 곳입니다. 따라서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길을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방황은 끝나게 됩니다. 요즘 들어 교회에 소속되기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성도 뒤에 숨어서 마음의 이한 정도로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의 몸인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꺼려합니다. 교회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무와 선택이 아닌 하나님 자녀의 최대의 특권입니다. 예배는 귀찮은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최대,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서로 격려를 받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장작개비가 모일 때 불은 훨씬 더 잘 타오르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모임일 뿐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과 집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일 때마다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여기서 나옵니다.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건축한다고 교회됨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됨이 상실되고 거대한 돈과 권력에서 파생되는 온갖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기 쉽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유혹도 커지기 마련이고 그 유혹은 일곱 귀신과 같은 강력한 영적 세력에 의해 나중의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어버립니다.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또 보았어도 문제는 내 마음의 상태라는 점을 오늘 말씀에서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표적을 원하는 마음 대신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습관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또 아버지 귀신의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일으켰다고 비난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갔고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신들의 괴롭힘에 저희가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성화됨과 거룩함을 이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참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인 교회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합하며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세임과 격려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된 우리들을 통하여 큰 교회를 이루게 하신 주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